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거절당하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왕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세상과 거스르는 그 왕을 기억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나 정서적인 아픔이나 영적인 무너짐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에 나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비욘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대림절 초 네 번째가 켜졌습니다. 점점 색이 밝아지고 있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점점 밝은 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초를 다 끄고, 물론 지금 암막 커튼이 아니니까 좀 밝아 보이겠지만 이런 조명을 다 끄게 되면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 혹시 칠흑 같은 어두움을 그러면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두움이요. 빛이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는 내 손이 어디 달려있지? 내 다리가 어디 있지? 지금 여기는 어디지? 좌측이 어디지? 우측이 어디지? 이런 완전한 공간 감각 능력이 다 상실되는 그런 어두움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22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22살에 제가 당시에 사단 참모부에서 이제 군복무를 했습니다. 64단 사단 참모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작전이 있었습니다. 전체 군대가 훈련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참모부 훈련이어서 참모부가 다 야외에 나가서 외부에서 경계를 쓰고 근무를 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는 그 등화관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등화관제. 뭔지 아시죠? 모든 불빛을 다 차단시켜서 적군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참모부니까 중요 시설들이 있고 중요한 회의를 하거든요. 등화관제를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빛이 아예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등화관제를 딱 했는데, 제가 작전 중에 등화관제를 딱 하고 나니까 모든 불빛이 다 꺼진 숲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어느 순간 정말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딱 찾아옵니다. 신경이 엄청나게 곤두서 있어요. 만약에 그 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면 내가 그 사람을 잡던지 신고하던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 감각이 막 고투로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귀, 피부, 냄새,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처절하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6년 전에 하와이에 있었는데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을 때 마우나케이아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런데 해 저면,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는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데 해 저면, 그러니까 바다 가장 밑에서부터 제일 높은 산이 바로 이 마우나케이아라는 산이에요. 이 마우나케이아에 한여름에 저희가 갔는데 한여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별을 볼 수 있는 천문대가 있고 그 별들이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패딩을 꼭 가져가야 된답니다. 여름에 하와이인데 너무 고도가 높으니까 추운 거예요. 산소가 좀 낮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공기들도 차가워지니까 제가 패딩을 입고 차를 렌트해서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요, 차에서 다 내려서 주차를 하고 거기에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모든 라이트를 다 끄시오. 핸드폰 불빛도 꺼야 됩니다. 모든 불빛을 다 끄고 이제 해가 지고 별이 뜨는 것을 보는 시간인데,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옆에 저희 사모님이 있었거든요. 바로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산이니까 낭떠러지가 어디였지? 막 이런 고민들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우나케이아에서도 군대에서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딱 찾아오니까요, 앞이 캄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불안함 같은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각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거리감도 방향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빛이 생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군대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등화관제가 끝나고 작전이 실행될 때 작전의 내용이 바뀌어서 손전등을 켤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 얼마나 밝겠어요.
우리가 이런 램프 켜는 것도 아니고 손전등을 하나 딱 켜는데도 빛이 하나 딱 임하니까요. 제 가운데 있었던 방향 감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샥 사라졌습니다. 작은 빛이 임하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마우나케이아에서, 이게 실제 마우나케이아 사진이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는데 반대로 별이 쫙 떠오르기 시작하니까요. 너무 황홀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직전까지만 해도 와, 낭떠러지가 어디지? 우리 사모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별빛이 차오르자 황홀함에 빠진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손전등도 작은 별빛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고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둡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재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여러 어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소란스럽고 분주했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요, 예수의 복음의 빛이 있으면요, 온전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관계도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참빛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림전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왕, The Countercultured K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셨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지부인전 얘기하면서 계급의 차이가 엄청난 이 상황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왕과 우리는 더 먼 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친구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내용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사실 그 왕의 탄생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준비하죠. 아름답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탄절의 내용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은요, 이 크리스마스 딱 하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소비부터 생각합니다. 소비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요, 산타클로스는 호호호 이러면서 막 선물을 가져다 주고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쇼핑을 열심히 합니다. 백화점은 이미 지금 장난감이 솔드아웃입니다. 러브 액츄얼리 같은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나홀로 집에 같은 가족 영화, 다양한 영화들로 극장가는 너무 바쁘고요. 심지어 집에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뮤지션들은요,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콘서트를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극이나 오페라도 성황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연인들은요, 레스토랑을 벌써 예약했고요, 그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속삭입니다. 프로포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양권에서는요, 보통 이 주간에 2주 정도 가족들을 만나는 긴 연휴를 보냅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영원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상은요, 이 특별한 날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마스가 미사거든요. 크리스트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이 시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득하게 말하고 떠들썩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떠들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탄생은요, 유수한 산파들, 그러니까 아기들 잘 받는 분들이 쫙 가득하고요, 의사들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 화려한 비단과 금과 보석들로 가득 찬 침대에서 왕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상의 기대,
아니면 세상의 왕의 모습과는 완전하게 다른 모습임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방도 없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함께하는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호적을 등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에 돌아가서 나는 여기 호적입니다, 나는 여기 출신입니다를 꽝 도장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었던, 그리고 전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강력한 권력으로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모든 사람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바로 이런 제국적인 힘의 논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 엄마인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그러죠.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까지는요 144km였어요. 만삭을 한 마리아가 제국의 힘에 의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미가서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베들레헴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제국적이었잖아요. 제국의 입장에서는요, 이 베들레헴은요 그냥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기록된 그런 도시가 아니고요, 지금 제국적인 관점에서는요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요셉이 힘이 좀 있어요. 마리아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돈을 쓰던지 인맥을 쓰던지 자기 고향이니까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방 하나 못 구했을까요?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시극히 평범한 두 부모 아래에서 탄생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어떻게든 아기가 탄생하는데 부모가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혼잡합니다. 야, 빨리 등록하고 돌아가야 돼. 아니면 야, 음식 좀 갖고 와봐. 막 바깥에는 왁자지껄한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조차도 마련 못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누우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는요, 구유라는 단어를요 되게 미화시켜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유라는 단어 찬양에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성화에도 나오니까 구유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개 밥그릇 같은 겁니다. 그 당시 동물 키우는데 말이 먹는 말 밥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니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이를 딱 담을 만한 곳이 구유밖에 없었습니다. 강포에 싸서 아들 예수를 구유에 눕혀 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칭송받아야 되는 그분이요, 지금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오히려 세상의 화려함과는 대조되는 카운터 컬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화려한 캐롤처럼 세상에 화려하고 주목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좋은 호텔에서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심지어 아빠와 엄마만 알고 있는, 아니면 양을 치던 목자들만 알고 있는 그런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님은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잠깐 멈출 건데요, 나의 관점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지극히도 제국적인 관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관점이 제국적인가, 힘과 권력과 높아짐을 나는 좇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자,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나의 관점은 제국적인가? 나의 관점은 예수님과 같은가? 자, 속으로 대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왕은요, 자고로 이 땅에 태어나면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땅을 많이 차지해서 기념비를 각 지역마다 세워놓던지, 아니면 식민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식민지에서 공물을 받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발명품을 잘 만들어서 업적을 남기든지, 아니면 군사물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역사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욕구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해보면요, 20대 초반에 전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시저가 있습니다. 유럽을 통치한 나폴레옹, 말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땅을 차지한 징기스칸 같은 인물들을 우리는 위대한 왕,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왕하면 생각나는 대한민국의 인물은 세종대왕, 정조,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큰 기념비를 세우고 무엇을 차지하거나 통치하시려고 했던 모습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는 전혀 다른 왕처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관심과 시선은요, 업적, 정복, 공로, 힘, 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요 늘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세리와 고아와 과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남들은 동물 취급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것도 수많은 남편들을 거쳐간 그런 여인과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은 거하셨고요. 남들도 가까이 하기 힘든 나병 걸린 환자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다양한 공생의 사건들은요 예수님의 관심이 고아와 과부와 소외되고 나그네 된 자들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슈퍼스타 누가 오더라도요 예수님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문을 딱 열고 뒤에서 GD가 딱 들어온다 그러면 놀라긴 하겠죠. 근데 GD가 들어오는 것보다 브루노 마스가 여기서 딱 튀어나오는 것보다 전 예수님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GD와 브루노 마스는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인 저와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냥 슈퍼스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상관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은 저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GD와 브루노 마스 아니면 로제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저와 상관이 있으시니까요.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권세자들을 좋아하셨다면, 예수님이 힘 있는 자들을 좋아하셨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 같이 어떠한 공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쳐다도 못 볼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성된 사람들만 예수님 곁에 쭉 서 있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바로 고아와 과부, 죄인 그런 자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거스르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요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아니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시선이 있으셨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요 필로스라고 부르십니다. 뭐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해봐봐. 너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나랑 같이 교제하자. 나랑 같이 먹자. 나랑 같이 마시자.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목숨 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섬김은 여러분에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섬기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과 상관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승리, 더 많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승리주의에 세상은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내가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실패한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힘과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마주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승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왕,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세상은 승리주의예요. 1등이 되어야만 합니다. 1등만 생각하는, 1등만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섬김 받으려면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높아지기보다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함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오던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는요, 소위 말하는 사람으로 카운트하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숫자를 셀 때요, 인원이 들어가는 부류는요,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람보다는 어떠한 그냥 존재, 어떠한 나의 소유, 이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딱 안으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일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낮아지심으로 우리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조정찬 전사님이 지난번에 테이블 나눔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교육하는 데서 어르신이 계시는데 일부러 가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수님이 시원하시죠?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주님이 진짜 그 모습 기뻐하시겠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함께하는 일터에 있는 그분을 섬기시기를 도전합니다. 세상은요,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임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은요,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겁고 어려운 것들이요, 다 벗겨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그 주님이요, 그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요, 어느 순간 우리의 짐이,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려움들이 벗겨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염려 걱정은요, 주님이 담당하실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서 그들 역시도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린 그때에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가서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바로 그 낮은 곳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고 무엇인가 바라고 내가 얻기를 원하고 목마름을 채우기를 원해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할 때는요, 일시적으로 채워졌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요, 우리가 체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낮아지라 말씀하시고요, 그 흐름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왕 되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의 초청은요, 단순하게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응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이곳에 있지 않겠니? 내가 바라보는 저곳에 너희가 나아가지 않겠니? 내가 있는 이 말구유로 네가 와주지 않겠니?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호텔과 왕궁을 바라보고 그쪽에 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말구유에 계십니다. 베들레헴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비록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길이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라면 우린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고 빠른 고속도로에도 그곳이 지옥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불편하고 느리고 어렵더라도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는 곳이 어딘지 말씀하여 주시고 섬길 사람이 누군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